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Dear God, the weather nowadays are becoming very cold, but thanks for giving us this exquisite world to live in. Even though the weather is cold, thanks for defending us from the evil, make us available to worship you today. The year is almost finished. Within the 3 months, help us use that time as wise and useful as possible as we all look forward to finish off this year delightfully. Please accept our worship and prayer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게 하나님은 그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이게 놀이터 같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만났으니까 친구였던 셈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대신 친구라고 부를 거야. 목사가 된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에서 너 내 종처럼 죽도록 일해라 이랬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친구로서 나랑 교회에서 놀지 않을래?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럼 저 목사할래요 라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또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수많은 비유와 은유, 또 고백이 담겨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사무엘하 22장 역시 그 대표적인 한 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찬송시인데 이 시에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죠.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주워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거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그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전쟁터에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 또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게는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20대 내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죠. 또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이후에도 무려 8년 가까이 내전을 치러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부스족, 또 블레셋족, 또 암몬 등 이웃 민족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죠. 또 말년에는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평생 숱한 위기와 또 위험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는데요.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물을 떠올릴 때 다윗처럼 죽음이나 파멸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 종종 집에서 가까운 온타리오 호수나 또 험버 리버에 이렇게 산책을 갈 때가 많은데요. 호수와 강에 있는 그 물을 보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늘 느끼게 돼요.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잔잔함과 쉼, 또 평안과 위로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물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 2011년에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일주일 동안 자원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쓰나미와 같은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 잡아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뒤쫓는 그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바로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는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의 칼에 맞아 죽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홍해에 빠져서 수장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한 제3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물로 덮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그 사방의 위험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었던 그때에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거센 물결과 또 홍수 가운데서도 발끝을 다시 땅에 내딛고 안전하게 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물결과 또 홍수를 만나셨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 팬데믹도 홍수라면 홍수라고 할 수 있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숙제도 홍수라면 홍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대단한 홍수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길을 걷다가 이게 작은 물 웅덩이에 살짝 발이 빠지기만 해도 속상해 할 때가 많아요. 뭔가가 자기 맘대로 안 될 때 쉽게 짜증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럴 때 잠깐 멈춰 서세요.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려고 건네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세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2장 30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앞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망과 불의의 홍수로부터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극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다윗을 구원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단일 인물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딱히 없었어요. 다윗은 우리 삶이 되게 그렇듯이 싸우지 않고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어요. 쏟아지는 화살을 피해서 늘 적진을 향해 이렇게 내달려야만 했고, 높은 성벽 위로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만 했어요. 직접 칼을 휘두르고 또 활시위를 당겨야만 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싸우시는 전우가 되어주시고, 또 자신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자 교관, 또 사범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삶은 큰 기적이 없어도 우리 역시 매일매일 자라고 또 배우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중요한 싸움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어제보다도 오늘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 역시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간달프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간달프는 지혜자이자 예언자로서 탁월한 지혜와 지식, 또 통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마법사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 또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간달프가 왜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그 절대 반지를 맡을 수 없었을까요? 왜 간달프가 아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프로도가 그 절대 반지를 이렇게 맡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톨킨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물건이 내게로 왔을까요? 어째서 내가 선택되었을까요? 그러한 물음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다네 하고 간달프는 말했다. 단지 그렇게 된 것이 굳이 남이 못 가진 장점 때문도 힘이나 지혜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겠지. 그러나 자네는 이미 선택되고 말았어. 그래서 자네는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총동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자이시고 힘을 가지셨습니다. 이 반지를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돼! 간달프는 소스라치며 외쳤다. 그 힘이 보내어지면 나의 힘은 너무나도 강대한 가공스러운 것이 될 걸세. 그리고 반지 쪽은 더욱더 크고 더욱더 치명적인 힘을 얻어 내게 부여되지. 나를 유혹하지 말아주게. 내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네. 간달프와 달리 프로도에게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없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죠.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 프로도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응원해주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어요. 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이들의 가르침, 또 조언, 또 경험에 늘 귀를 기울일 수 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약했지만 또 누구보다도 강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평생 전쟁이라는 급류에 휘말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죠. 큰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싸울 힘을 언제나 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속에서 또 흘린 땀과 눈물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거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한복판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이 싸우는 싸움이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어리석고 또 무모해 보이는 일들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Mighty to Save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Everyone needs compassion, a love that's never failing. Let mercy fall on me. And everyone needs forgiveness, the kindness of a Savior, the hope of nations. He is mighty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겨준 우리 KM 2반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EM 1반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